그 여성의 신앙적 고민을 잠깐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간증 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된다. 내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그 설교가 난 은혜가 돼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설교가 목사의 설교만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도 해봅시다. 네, 말 그대로 우리가 흥망성쇠 뭐가 잘 돼서 성공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자랑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에 주께서 하신 일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 대화를 하려면 다 주어가 들어가야 되죠. 나는, 너는 이런 게, 우리는 이런 게 있지만 그 주어를 완전히 바꾸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이루실 거다. 그래서 출발을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저는 간증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나는 다시금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 저는 설교를 얼마든지 줄여도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내년에는 많은 신청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장로님 제일 먼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쭉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해도 돼요. 여기 55명이 안 돼요. 55주 내내 하셔도 돼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은 삶으로 전하는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짧게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탄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성탄 카드를 일일이 보내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PPT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가운데 평화가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자,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일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면 성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올해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저한테 뭐가 당신에게 제일 기뻤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올해 6월 첫째 주 주일에 있었던 VIP 초청 행사였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게 무슨 행사가 푸짐하고 뭐가 많이 재정이 소비되고 수많은 사람이 매달렸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본질 안으로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온다는 것만큼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돌로 세워지는 것은 다 그런 이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로 저는 믿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나가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세울까? 우리가 교회를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떻게 이 밥을 통해서 영혼을 세울까?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영혼을 세워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늘 살아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세상으로 전락이 됩니다. 마을 모임이 경쟁 관계에 돌입하고 기관들이 자기 기능에 앞서게 되고 직분이 직분으로서의 감당이 아닌, 섬김으로서의 감당이 아닌 나를 내세우는 조건이 되는 환경이 되고 말아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모든 복음의 출발이 성탄이에요. 성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성탄을 문화로 즐기고 있잖아요. 문화로.
일단 휴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또 기부와 나눔과 이런 세상적인 관심 쪼개 있잖아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바로 좀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절의 기원은 주 4세기부터 로마 교회가 이 태양 축제일을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신은 예수님이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태양 축제일을 아예 기독교 성탄일로 바꿨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시기도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이 기원 지금 0년에서 태어나서 BC와 AD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헤롯 아그리파 대왕이죠.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역사 사료에 따르면 헤롯 아그리파는 기원전 4세기에 생명을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살아있는 걸 기점으로 따지면, 죽은 해로 따지면 이미 예수님이 그 이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동방박사들 그 만났던 그 헤롯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그가 BC 4세기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길게 보는 사람은 BC 한 7년경쯤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이제 예수님의 성탄일인데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날을 태양신 축제일을, 이건 뭐 있을 게 없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일로 인하여 정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된 거죠. 전통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1784년에 천주교 첫 복음이 북경에서 이 세례를 받은 이승훈 씨가 들어오면서 우리 천주교 미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첫 공식 기록으로 돼 있는 게 이제 1789년에 성탄 미사가 처음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복음은 언더우드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100년 뒤에 들어와요. 개신교는 우리나라에. 그래서 1884년쯤 들어왔다가 이제 개신교 1887년 정동교회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지냈다는 사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해서 우리가 지내온 겁니다. 자, 성경에 그 칠성일도 기록이 돼 있지 않고 그날을 지키라는 말도 없지만 이건 교회 전통이 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 때문에 교회가 이걸 지켜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문화가 있고 뭐 성탄에 트리도 하고 장식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성탄절에 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육신, 곧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은혜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이신 분, 양성을 갖고 계시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인성이지만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신성으로서는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생명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제가 뭐라고 해석해 드렸죠? 끊이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끝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바나나 껍질을 산더미처럼 붉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는 것처럼, 아들아 네가 지쳤지만 소망을 잃지 마라,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담대해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들을 쓰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머물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는 거예요. 가장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하층민을 떠나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대상들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동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더 천대받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고 천한 곳에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못 사용하실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이제 이 수태고지와 그 다음에 이 요셉에게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끊지 말고 끝까지 부부의 연을 이어가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는 사실은 마리아와 요셉도 고민이 되죠. 분명히 뭔가 수태고지를 하고 하나님이 너 구원자 예수를 낳게 될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이런 얘기를 요셉도 듣고 다 들었지만 이게 맞나?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돼요. 우리는 주로 이제 연극 같은 거 하고 우리가 보면 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루 이틀 만에 동방 박사도 만나고 또 그 누구예요? 그 목자들도 만나지만 사실은 그건 불가능해요. 유대인들은 일단은 아기를 낳으면 7일 동안 사람을 못 봐요. 왜냐면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일단 7일 8일 동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당일날 만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우리는 뭐 그 며칠인가 여간이겠지만 사실 성경으로 이렇게 배경을 쭉 이렇게 따져보면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몇 년 안에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제 환경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정말 메시아인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데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는데 귀한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외국에서 사절단으로 왔다고. 사절단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걸 보면 당신들이 받아서 수태고지를 받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그들도 누군지 헷갈릴까봐 예수님을 아주 특이하게 낳게 하세요. 일반적인 산부인과에서 난 게 아니야. 나서 강보에 싸서 아니 말 먹이통에다가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목자들에게 너희 가서 너희들 위한 구주가 나섰는데 구원의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알아? 말 먹이통에 바나나 껍질이 산더미처럼 있을까? 이런 것처럼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 먹이통에 아기가 놓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자들도 그 무지한 목자들도 가서 그걸 알아보는 거지. 그러면 성탄과 성도 역할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사람의 이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아주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는 전도라는 방식을 택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둘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나사로는 너무 뜨거운 곳에 거기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서 나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고 불가능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아직 안 죽은 우리 가족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다시 부탁을 해요. 뭐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미련한 방법을 또 얘기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주 되게 신기해요. 이런 미련한 방법이 모세와 선지자,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들, 목자와
또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거다. 오늘 윤 집사님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기를 결심하라고 요청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믿음의 결단. 그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되 순종으로 성탄은 완성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탄의 출발점이자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권리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게 성탄의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성탄은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성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나눈 이 세대 가운데 성탄의 능력이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 순종이 뭐냐면 내가 발견한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찾은 그 은혜의 복음, 마가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씀의 메시지를 끌고 마가복음 전체가 이어지고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마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당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여러분 우리 무지개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지개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과 직장과 경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는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천사가 등장하고 그 사실에 놀라서 목자들이 기절할 지경이 됐죠. 와, 이게 뭐야? 하늘의 영광. 이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천사 한번 보여드렸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린 그냥 사람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사를 그려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죽하면 기절해요. 오죽하면. 얼마나 무서우면. 천사를 보고 마음 편안히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놀라 자빠지고 죽을 지경이지. 그러면 그 상태가 어쩔까요? 천사의 상태가 별로 안 이쁠 거야.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도요, 너희 가서 이스와시를 전해. 거기에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거야. 그게 증거야. 그럼 그걸 들고 목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천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어느 정도 취급을 받았냐면 노숙자들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물론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취급을 받는지 아세요? 그건 그들이 지금 아침에 각자의 그 집에 가서 양들을 한 마리 데리고 그 집에 맡겨진 양들 2마리, 당신 양 3마리 이렇게 가고 가서 풀 다 먹이고 저녁 때 이렇게 데리고 오는, 네?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데리고 나가면 6개월간 이들은 집을 못 갑니다. 밖에 나가서 그냥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과 6개월 동안 씨름하는데, 여러분 좀 말이 좀 이게 좀 불쾌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성인 남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풀어가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동성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표현되는 언어가 목자, 노숙자, 동성애자 같이 취급됐대. 심지어 이 말이 좀 너무 그래서 좀 그런데 이 성적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양을 통해서 성적 해결한대. 수간을 한대. 수간을.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 그래서 그들의 취급이 같대. 노숙자, 또 동성애자, 수간자. 심지어는 이들이 이제 자기 지경을 풀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세요? 다른 지역에 가서 풀을 먹인대.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풀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땅이 아니니까 도둑놈하고 똑같은 단어 취급이 된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경까지 넘어가는데, 국경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요새 너네 나라 괜찮아? 그래서 국경에서 자기 나라에 있었던 흔적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스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이 다 같은 언어로 통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지.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분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알리는 걸 굳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만 했을까? 상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늘의 대사로 움직이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들의 말에 마리아가 눈을 뜹니다. 아, 정말 구원자를 내가 낳았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였구나를 마리아가 깨닫게 되죠. 성탄절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가장 귀한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에 놀라운 사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성탄을 계속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 성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탄의 중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만 오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정말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봐.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실수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증거하신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축제로 지나가는 시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위기고 기독교의 위기며 복음의 위기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모공이 송연할 정도로 마음이 두려워지고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겸허히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목자로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